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든 대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만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끝장까지가 토라의 1년 스케줄이라면, 그래서 1년 스케줄이 끝나고 이제 절기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말씀과 같이 또 새롭게 시작되는 또 절기, 또 새롭게,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지금 이 신년인 거죠. 신년 정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루시 하샤나 진정한 새해, 우리는 날마다 새해죠. 토라의 말씀은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선포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으로, 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을 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거듭난다 그러죠. 자,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이,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거듭남이죠. 예수가 믿어져서, 그분이 믿어져서 우리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 안에서 또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월삭이라는 것도 한 달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될 때 월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는 것. 샤밧도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있었던 이 시간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 또 새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눈을 떠봤더니 그 다음날이 안식이었잖아요. 샤밧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우리한테 샤밧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샤밧인 것입니다.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 그러죠. 그 300년간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거듭나는 비결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기록한,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을 경험하는 축복,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설계문에 뒤쪽에 그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쪽에는 우리가 내용상 다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은혜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노아는 우리가 지금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죠. 은혜.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라는 단어가 햄이라는 단어죠. 헤트와 눈, 햄. 그래서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자, 그 당시에 죄악이 간영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기를 작정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살아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녁에 에레브 샤밧을 하면서요, 제가 감동을 받은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눈 한 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교통법규도 내가 위반하지 않으려고 막 조심조심 다닌다. 시골길 가면 시골길이 동네 앞을 지나가려면 30km래요.
근데 예전 같으면 전에 보시고 지나가는데 30km로 달달달 가니까 지나가는 뒤에 오는 차들이 다 빵빵거려서 다 추월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30km를 내가 지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니신다는 거죠. 저도 사실 그러지 못했거든요. 어디가 몇 킬로인지도 잘 모르지만 되게 좀 과소. 자, 세상법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면 더더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교훈과 책문과 바르게 의르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 믿음의 사람이 취하는 우리의 행동인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 앞에 떠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그야말로 은혜받아 거듭난 백성들이 더욱더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고 행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헨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손을 나타내는 카푸. 여기 보면 카푸가 있죠. 카푸. 하나님의 손. 이게 카푸는 손바닥이에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손바닥 같이. 손바닥. 자, 이 손바닥.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헨 앞에 하나님의 손바닥을 나타내는 카푸가 붙으면 이게 코헨이라는 단어예요. 코헨. 자, 제사장이 누구냐? 코헨. 자,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코헨이 되는 거죠.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헨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받은 은혜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코헨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 받은 것,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노아는 당대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그가 남들보다 더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입었기 때문에 그가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이게 심판이 있지만,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 특별히요, 창세기 메시지들은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들을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심판 중에도 구속하신 그 은혜가 마지막 때 받아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때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복된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헨,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옵니다. 우리 믿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 만나는 장소, 이 자리가 코헨인 것이에요. 코헨.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노래를 불러봤었는데요. 은혜가 내려옵니다. 믿음이 올라갑니다. 둘이서 만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작. 은혜가 내려옵니다. 믿음이 올라갑니다. 둘이서 만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히브리어로 바꿔서 헨이 내려옵니다. 그 믿음은 에문합니다. 다시 헨이 내려옵니다. 에문아가 올라갑니다. 둘이서 만났습니다. 코헨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코헨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제가 노래를 못해서 저기지, 이 가사는 내용은 너무 좋잖아요. 가사. 그래서 우리는 코헨,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냥 은혜 받아서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것이 만족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코헬이 되길 원한다는 거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에 은혜를 입었더라. 왜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가? 우리 말씀을 창세기 6장 7절을 한번 8절 9절 다음 주 말씀이죠. 9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9절 노아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가 더욱더 행하여 완전하기를 힘쓰는 자였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됐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 앞에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코헨이 이루어지고 코헨은 중보자 역할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보자 중에 중보자가 바로 예수와 그분이 바로 중보자 되시고 그래서 그분은 왕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늘성소의 대제사장이라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하늘성소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주님이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1.1도 가감하지 않고 다 이루었던 그분을 닮아가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시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778년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절기가 가을 절기가 끝나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는 이 절기 시즌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임할 수 있는 5778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에녹이라는 사람 지금 5장 21절 한번 보시면요.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또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노아도 물론이거니와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리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에녹이 산채로 올라갔고 엘리야가 산채로 올라갔고 예수께서 산채로 올라갔고 자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우리가 요셉도 하나님이 동행하셨더니 요셉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그가 가는 곳곳마다 형통케 하시고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복의 복을 더하시는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셔서 은혜가 임하시고 우리가 이 에모나가 올라가서 그리고 믿음을 더욱더 키우는 거죠. 네? 믿음을 그냥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살아서 역사하시는 믿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5778년도에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이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공유되고 그래서 저가 우리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더욱더 서로 공동체를 이루는 그 신앙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태초의 완성은 메시아 왕국이다. 첫 번째 말씀. 태초의 완성. 태초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첫 번째잖아요. 자, 태초의 완성이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태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시대를 올람 하제라 그럽니다.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세대를 뭐라고 한다고요? 올람 하제. 이것
이것을 현세대라고 그래요. 현세대, 현세상, 현세상, 이 세상,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이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미래가 다가올 세상은 바로 이 계시록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이것을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잖아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 이 하늘과 땅이 어디까지 가느냐?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것이 한 세대라 그러는 거고요. 이 현세대라 그러는 것이고, 이 현세대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오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이 새로운 세대가 오는 것을 올람 하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올람 하바. 그래서 이 성경은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 이 그 연결선상에서 올람 하제를 위해서 만들듯이 하늘 태초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고요. 하늘과 땅이 완성되는 그 끝 지점이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죠. 그래서 6일은 성경은 하루가 천년 같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것을 깨달으라. 그래서 이 하루의 창조는 천년을 말하는 것이고요, 6일 창조는 6천년을 말하는 것이고, 자, 6천년이 완성되면 새로운 천년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새로운 천년이 바로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물론 완전한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완전한 세상인 거죠. 지금보다는 완전한,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요, 자, 올람 하제가 이 세상이라면 올람 하바가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은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성 밖에 아직까지 죄와 사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같이 겹쳐져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이 메시아 왕국까지를 말씀하고 있고, 올람 하바에 대해서는,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그것은 뭐 체질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 뭐 이런 정도 간단한 몇 말씀만 있지, 성경 전체의 말씀은 올람 하제 속에 이루어질 말씀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태초의 완성은 메시아 왕국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세상, 주님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세상이 메시아 왕국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안다면 성경 어디를 봐도 종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태초 왕성은 메시아 왕국이다. 창세기 1장 1절을 볼 때 메시아 왕국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창세기 1장 1절을 볼 때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왕국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 우리 주 구속의 은혜를 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초라는 베레시트, 우리는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베레시트의 첫 번째 단어가 베트인데, 베트는 집이고, 집은 결국 왕국을 말한다겠죠. 자, 왕국, 베트 안에 이 경감점이 있습니다. 이 점 하나가 붙어 있는데, 이 점은 바로 왕국은 바로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성전 안에 메시아가 되신 예수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 가장 첫 번째 단어는 베레시트의 베트라는 단어 하나, 가장 처음에 기록된 베트 단어 하나만 이해해도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단어 하나 속에 이미 성경 전체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지식,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어떤 계시적인 그런 말씀들이 풀어져서 더욱더 말씀을 이 땅에 마음껏 풀어낼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내가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요, 말씀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진리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는 것을, 우리가 시초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시초잖아요. 그래서 이 시초 속에 종말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 관점이다, 이게 히브리 뿌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디를 봐도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때를 잘 얘기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한 구절을 통해서요, 몇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자, 시초부터 종말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계시록 이 종말론을 해석하는 분들, 특별히 계시록을 가지고 종말을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계시록 가지고 종말을 많이 또 다루는 데가 또 신천지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계시록만 나와요. 다 지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계시록에 가야 종말을 아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종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계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초부터 종말을 이미 알리셨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이미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절기를 지켰지 않습니까? 절기는 여호와 7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자, 여호와 7절기는요, 이 절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해놓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절기는 그 세상에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세상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절기는 과거를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절기는 미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점 보려고 할 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면 미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석사, 박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연구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석박사 10개보다요 성경을 아는 그 한 사람이 더 똑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뭐를 연구해야 되겠어요? 물론 세상에 있는 지식,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도 얻어야 되지만 진짜 오리지널 지식은 성경 속에 들어있는 거죠. 더욱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점쟁이는요, 앞으로 되어질 일 잠깐 앞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것도 인생을 볼 수 있을지언정 인생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과거에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예수 믿기 전입니다.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당신은 교통사고 나서 다리병신이 된대요. 근데 이 말을 한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을 세 군데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나의 운명은 교통사고 나서 다리병신 돼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인생 운명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사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다리병신 된다는 그 사이에 그 어간에 제가 예수를 믿었지롱.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은 없지만 그냥 주님이 좋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내가 사고가 안 났네.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키시는 거죠. 내 인생이 교통사고 나서 이 장애인으로 살 운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은요,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세상 이 하나님의 정보를 빼내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들이 이 세상을 창조의 능력은 없어요. 세상 신은 창조의 능력은 없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세상 신은 창조의 능력은 없다. 한번 다시 시작. 세상 신은 창조의 능력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아멘. 세상 신도요, 어느 정도는 어떤 신기가 있어요. 신적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창조를 이루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오직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움직이시는 분이 예수하고, 예수와 영과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창조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이에요. 이들은 바로 제사장이라 하는 거죠. 코헨,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사람. 그래서 왜 은혜 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왜냐? 창조의 능력이 어느 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창조의 능력 보겠어요. 손을 끄고 기도했더니 병이 났다. 이 창조의 능력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의 능력은요, 우리가 한 번 받았다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때 창조의 능력이 계속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때 그 창조의 능력이 배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비결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더욱더 이 노아와 같이 행하여 완전함을 이루기 힘쓸 때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영성 따라 다녔고요, 은사 따라 다녔어요. 왜냐? 뭔가 큰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진짜 큰 일을 하는 것은 말씀이 회복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저와 이 말씀, 이 토라를 준영한 일에 저와 전심전력 다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좀 말씀이 길어집니다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초부터 종말을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선포형 동사, 그리고요, 그 선포형 동사를 내가 만면으로 받아서 그 명령을 따라 생동으로 취하는 사람, 이것을 명령형 동사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선포형 동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명령에 내가 동참할 것이냐 말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말씀을 준행할 것이냐 준행하지 않을 거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명령으로, 나에게 명령으로 다가와셔서 창조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월절도 저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 6월절을 너희가 지키라 명령하셨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도 지키라, 추실절도 지키라. 추실절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미리 하나님께서 지키게, 미래의 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2월절과 무교절과 추실절과 오순절은 지금의 때로 보면 지나간 과거지만 앞으로 다가올 절기가 납발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미래의 절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것을 고리타분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절기는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사모한다라면 반드시 절기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라 절기성에서 거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잘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늘과 땅을 완전케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세계로 신천신지로 이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뻐하실 뜻에 동참하는 것, 이게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뻐하실 뜻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인 것이고, 이 일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시고 나갈 때 반드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역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 더욱더 말씀 앞에 준행하는 자를 힘썼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가 120년 동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다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지었다고요? 120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것을 보고 저게 진짜구나, 진리구나 라고 발견했지만요,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이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죠. 결국 계시록의 말씀이 뭐냐? 끝까지 인내하여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자. 그래서 바로 그야말로 이 한 우물만 파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었다면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왕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감춰진 비밀을 찾아내어 실제화시킨 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창세기 1장 1절 속에 무슨 계시록이 들어있고 종말이 들어있고 뭐 메시아 왕국이 들어있고 이것이 뭐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있고 뭐 이런 메시지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런 걸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잠언서 2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럽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자, 하나님의 영화가 뭐냐? 이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은 이를 숨기시고요.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요, 그 이를 부지런히 살피는 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일이라는 단어는 따바르라는 단어인데, 따바르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말씀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말씀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아멘. 자, 성경은 말씀 속에 말씀을 숨겨놨어요. 과거에는 문자적으로만 받고 문자적으로 이해했다면 그 안에 뜻과 의미가 계시와 영적인 메시지들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딱 보고 그 말씀 나로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주어지는 계시된 영역까지 우리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하고요, 주님이 보물찾기 하시는 거예요. 보물찾기 할 때는 그 보물을 주려고 보물을 감추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말씀을 감춰놓고 그걸 부지런히 살피는 자에게 그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말씀에 계시된 그 말씀들을 부지런히 살피는 자, 그가 주님을 만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읽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곧 예수를 말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자, 일이라는 단어는 곧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은 곧 누구를 말한다? 예수를 말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로 바꿔서 읽어보십니다. 예수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예수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아멘. 자, 말씀, 그래서 구약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축복이란 말이죠. 자, 구약 속에 예수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메시아 대신 예수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은요, 성경에 어디에나 다 예수가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 토라 속에, 히브리어 속에 다 예수가 들어있어요. 그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눌리고 계시가 열려진 사람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피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어지 간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 그래서 그 언약의 상속자, 언약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종말의 완성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는데, 안식의 날이 무슨 날이냐?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샤밧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거룩함을 알 수 있느냐?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준행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6일 창조는 7일의 샤밧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6천년은 1000년 동안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들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시간입니다. 진정으로 복을 받은 자가 되려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메시아 왕국에 입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2장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일곱째 날이 바로 7천년 메시아 왕국인데요. 자, 일곱째 날 샤밧에 누가 들어가느냐?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지금 샤밧에 찾아 나오신 한 분 한 분을요,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소망하는 작정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샤밧을 옮기는데 제가 20년 걸렸습니다. 20년. 네? 저는 예수 믿을 때부터 왜 일요일이 주일인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래도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게 항상 의심이 갔었고요. 그런데요, 그것을 해결하는데 20년 걸렸다니까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것이죠. 보통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샤밧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사모하는 자가 올 수 있고요, 구별된 자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샤밧의 완성은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메시아 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들어가는 자가,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샤밧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예수 한마디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다 이뤘다. 이것이 바로 이 다민이란 단어예요. 이루었다. 다민 완성했다. 노아가 당대에 완전한 자라. 다민 완성된 자, 완전한 자, 다 이루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다 이루었다. 어쩐 적에 우리가 그 에레브샵 할 때 찬양하는데 아싸도나 이렇게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아싸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더라고요. 아싸가 뭐겠어요? 우리 히브리어 몰라도 대충 알잖아요. 아싸 그러잖아요. 뭐 좋다, 뭐 이뤘다, 뭐가 성취했다, 뭐가 중요한 어떤 나한테 좋은 어떤 그 이미지가 올 때 아싸 그러잖아요. 예전에 김지현 자매라고 조금 지적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아주 특출나게 잘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뭔가 자기한테 조금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아싸 그걸 아주 잘했어요. 예? 우리는 과거에 아싸가 뭔지 몰랐지만 아싸 이루었다라는 거죠. 이루어져가고 있는 상태, 그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 이것이 아싸인 것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아싸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들 이렇게 우리 언어 속에 숨겨놨어요. 아싸 뭐 산에 가서 정상에 가서 야후 그러잖아요. 야후가 야훼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들 아리랑 그러잖아요. 아리랑이 뭐겠어요? 엘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 속에 감춰놨는데요. 이런 것을 찾아내는데, 자, 우리 문화 속의 메시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서 그 말씀을 실제화시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코엘인 것이에요. 바로 왕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인 것이죠. 더욱더 말씀을 풀어내서 말씀을 마음껏 증거하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창조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창세기 2장 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저는요 창조에 대한 대략 성경에 다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대충 중요한 것만 뽑아서 기록하겠다, 대략 대충 뭐 그 정도로 이해했는데 그게요 이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대략이라는 단어는요 계보라는 단어예요. 계보, 족보, 계보. 이게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창조의 계보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이 보통 성경이 아닌 것은 자, 이 계보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요즘에는 뭐 계도 족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계계도 재산을 상속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계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신앙이 막 엉터리 신앙이 돼가지고 그냥 가난한 신앙이 많잖아요. 안 나가 신앙,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죠. 계보가 없으면 이게 하나님 어떻게 아시겠어요? 우리는 어린 계보 속에 포함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최소한 메시아님 계보 속에 포함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는 10가지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 창조의 계보,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 노아의 후손들의 계보, 셈의 계보, 데라의 계보, 이스마엘의 계보, 이삭의 계보, 에서의 계보, 또 야곱의 계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계보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 속에 포함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야, 여기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이들도 다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야말로 독립된 계보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계보.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보는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이란 정체성이 분명치 않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포함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 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은 영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나누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온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지 영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대체신학의 잘못된 사상관으로 이스라엘이 버림당하고 이방 교회가 선택받았다, 그래서 나는 영적 이스라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지,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지 영적이라는 단어는 결코 한 자로 붙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이스라엘을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 속에 뭐 여기서 다 표현되진 않습니다만요, 이 중요한 성경 속의 인물들을 소개할 때 보면요 반드시 그 계보를 먼저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는 거예요.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계보라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 단어는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엘레 톨레도트. 계보가 이러하니라. 계보가 이러하니라. 엘레 톨레도트 계보. 그래서 이 계보 이야기, 성경은 계보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속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포함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계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늘날 신앙의 계보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그를 낳은 데라의 족보 속에 아브라함을 포함시켰어요. 자, 창세기 11장 27절을 보십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우리가 이 이방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거죠. 자, 유명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성경은 높이고 있다는 거죠. 조상을 모르면 그야말로 족보가 엉터리 족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그냥 족보를 개족보라고 했다가 딘통 호되게 욕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 자, 우리 믿음의 조상의 계보 속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게 엉터리 족보, 그야말로 이게 참 버림당하는 족보 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계보 속에 포함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 번째, 예수 안을 믿어 구원받은 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은 데라의 계보 속에 포함된 자다. 이는 이스라엘 계보를 포함시키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포함될 때 약속이 있고 유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허락하시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것이 메시아 왕국의 시작점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일을 토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토라가 육신이 되어 예수께서 임금과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섬기는 자는 토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한 나라 메시아 왕국에 입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토라를 더욱더, 토라의 실제가 된 예수의 사랑하심으로 예수의 말씀인 토라를 더욱더 준행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한마시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요, 그 본체의 형상대로 창조된 분이, 만드신 분이, 낳으신 분이 예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분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창조된, 회복이 되면 우리는 그 형상과 모양을 아담 때부터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온전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형상이 온전히, 주님의 형상, 여호와의 형상이신 예수가 내 안에 거하셔서 그분의 형상의 빛을 발하신 은혜,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은 곧 마귀요 사탄이라고 계시록 12장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오직 예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김길중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한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본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형상이신 예수와 메시아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는요, 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이분을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독생자라고 하는 거죠. 처음자, 초태상, 처음 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형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형상이라는 것은 본체가 있기 때문에 형상이 있는 거잖아요. 자, 본체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스스로 계신 것, 스스로 계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 예수하고,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호와와 예수를 하나님이라 하는 거죠. 엘로힘이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되면 그 엘로힘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냐? 하나라는 것은 엘로힘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회복되어 엘로힘의 반열에 들어가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는 본체와 형상의 관계다 하는 것이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하고요, 또 그 본체 대신 여호와의 형상이 예수하다는 말이죠. 또 그분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바로 그분이 예수가 구원자가 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호와가 보좌에 앉으셨다라면 보좌 우편에 예수가 계신 거죠. 야, 본체는 보좌에 계시고 형상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의 영으로 살아갈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길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으로 골로새서 1장 15절을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누구겠어요? 여호와. 네? 여호와 하나님, 그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 스스로 계신 분,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의 형상이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으시는 바로 하나님, 그분의 여호와고 그분의 형상 예수와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형상이신 예수와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그러잖아요. 먼저 나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와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신 분이세요. 먼저 처음으로 가장 첫 번째, 그래서 첫 열매다, 첫 태생이다, 그 맏아들이다,
왕이다, 장자다. 그것이 그래서 창세전에 나신 바 됐다. 모든 피조물보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가장 먼저 나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세전에 먼저 나신 예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전에 15절에서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분이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이죠.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이 모든 만물이 예수와 한마시아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이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와 그분이 되시는 것이죠.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창세전에 나셨고 창세전에 나신 그분이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 그분이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와 이름으로만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던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찾아오신 예수와 부끄러움을 기억하고 열심내는 성도가 되어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다 그러잖아요. 치마.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했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서 성경을 열심히 토라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그 모습을 본 것이죠. 그 나다나엘이 아니 저 양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무화과나무 밑에서 열심히 토라를 연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네 번째 말씀은 또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하고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카니티 도발 사건, 우리 예전에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카니티 도발 사건.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이유가 뭐냐?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첫 번째 낳은 자식이 가인인데, 가인을 낳고 나서 한 말이 뭐냐? 내가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 마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자녀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진데, 이 아담은요 내가 낳았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게 인본주의의 이 온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알려면요, 무엇을 했을 때 내가 했다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아직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아담이 낳았던 가인과 그의 후손 7대까지 라멕까지 7대손이 뭐 하는 거냐? 그들은 이 동철을 가지고 철과 창과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담의 후손들인 것이죠. 아담의 특별히 가인의 후손들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낳았다 이것을 카니티 도발 사건, 내가 낳았다 그것을 카니티 그럽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카니티 도발 사건, 너무 유명한 도발 사건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내가 낳았다 카니티 도발을 저지른 어리석음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자, 아담이 낳았던 가인과 라멕까지 7대손이 이들은 바로 이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 결국 7대 만에 깨닫고 나서 그게 아니구나. 왜 그 7대까지요? 이 세상이 7대까지 깨닫지 못하는, 샤밧이 올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7대만이라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7대가 지난 다음에 낳은 아들이 셋입니다. 셋은
노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러고요. 노아의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자녀를 낳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유업으로 나에게 주신 자녀인 것이고, 그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잘 인도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 그야말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시면요, 첫 번째 말씀 인본주의, 두 번째는 크게 두 번째 가인의 후손의 두발 가인은 인간이 왕이다. 그 후에 보면 가인의 이름은 인본주의 우상이 되고요, 또 가인의 후손 두발 가인은 인간이 왕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 가인의 후예들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마지막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가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잖아요. 인본주의 신앙, 바벨론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러잖아요. 이것이 다 인본주의요. 기독교란 탈을 쓰고 있지만, 카톨릭이란 탈을 쓰고 있지만,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인본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나았다. 아담도 하나님이 친히 지은 자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잖아요. 그러나 인본주의 신앙, 가인과 라멕까지 그 신앙이 인본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그들이 망하는 길을 들어섰다라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앙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이끄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믿는 자가 인본주의 신앙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청량의 갈대라는 거죠. 이 청량의 갈대. 그래서 이 카인, 갈대, 그 갈대라는 단어가요. 지금 앞을 좀 잠깐 보시면 카니티라는 단어가 어원이 카나입니다. 카니티의 어원이 카나인데, 카나가 세우다, 건립하다, 또 다른 말 같은 스펠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갈대, 장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갈대 지팡이, 갈대로 청량하다 이런 단어들이 바로 카인의 후예인가 아닌가 그걸 확인하겠다는 거죠.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를 확인하겠다. 무엇을 청량하느냐? 성전을 청량할 때 이 그 갈대 지팡이로 성전을 청량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성전에 들어가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메시아에 들어가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갈대 지팡이로 인본주의가 신본주의가 그것을 청량해서 그 청량줄에 그 청량줄, 다림줄 이런 표현들이 있죠. 에스겔서 40장 3절을 읽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못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자, 문에 서서 뭐 하겠어요? 거기 성전 문에 들어온 사람을 청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 이것이 카나라는 가트와 같은 스펠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카나로 청량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메시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청량줄, 이게 갈대인데 이것이 토라인 거죠. 토라로 청량을 해서 거기에 이 미달한 자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성전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아니라 성 안에 입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 이사야 42장 3절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 있잖아요. 갈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말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상한 심령되는 그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토라를 몇 개 저기 지켰으니까 나는 다 지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그런 갈급한 자들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냐고 하나님 그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니티 도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카나라는 단어를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라는 단어와 카나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누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인본주의 카니티 도발 사건, 인본주의 사건에서 벗어난 그들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절을 읽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 가나라는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고 바로 이 아담이 내가 나왔다 카니티 도발 사건의 카나의 그 어원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양한 맥으로 쫙 꿰뚫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카니티 도발 사건, 결단코 인본주의 신앙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가 이루어지는 복된 여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시간은 지났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태초의 완성은 메시아가 이루어집니다. 창조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성경은 계보를 말하겠는데 나의 계보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한마시아, 온전한 예수를 닮아서 형상이 회복되기를 합니다. 카니티 도발 사건, 인본주의 사건으로 가인의 후예들과 같이 멸망하는 그 바벨론이 아니라 우리는 아벨의 후손이 돼서 또한 셋의 후손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그림이 이스라엘인 것을 깨달아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나라의 법이 하나님 교훈과 가르침이 토라인 것을 깨달아서 토라와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 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에덴의 동산, 기쁨의 동산의 주인공이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샤밧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샤밧 안에 거룩함으로 구별될 수 있는 시간을 이끌심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안에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기 바랍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미리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려서 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초부터 종말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서 말씀을 어렴풋이 깨달아서 더욱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들을 더욱더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 되어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소망하는 심령 속에 아버지 또 메시아 왕국의 그림들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아버지 어리석은 눈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한번 안수하심으로 말씀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실체가 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아버지 에녹과 하나님이 300년간 동행했었던 것 같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같이 아버지 또 요셉과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것 같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태초의 완성이 메시아 왕국을 깨달아서 그 메시아 왕국의 실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여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창조의 계보 속에 포함될 수 있는 복된 여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 아버지 계보를 말씀하기 있을텐데 나의 속한 계보는 어디인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메시아 왕국의 촉자를 맞춰서 아버지 돌려 진정한 메시아님께 그 메시아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루나 우리를 지금 지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계보의 창조의 능력을 일으키시는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말씀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의 저주에 임한당하실 텐데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이스라엘의 축복의 희망을 소망합니다. 우리 진정한 이스라엘을 거듭나게 하시고 진정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 한마시아 아버지